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은 나아갈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쩌면 성경은 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이 아니었다면 과연 교회가,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 물음은 저에게 있어서 한 주간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만 보아도 만만하지 않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마가 역시 엄청난 지위와 부를 가진,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사실은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당부를 받들어서 당시 기독교도들, 성도님들이 마가의 집에 유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머문 사람들은 적어도 120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먹고 사용하는 그 돈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먹고 기거할 수 있었던 것만 보더라도 마가의 경제적 지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당시 최고의 종교적 권력을 가진 가야바보다도 정치적인 능력, 이 경제적인 능력은 월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종 마가의 집에 머무르셨는데 왜 거기 가셨을까? 이유는 그곳이 안전이 보장되어졌기 때문에, 또 마가의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졌기 때문에 그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야바의 세도가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곳에 주님은 머무셨습니다. 그곳이 마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집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성만 찬양하셨고, 또 그 이후에 성도님들은 가야바의 수배령을 피해서 마가의 집에 안전하게 거하게 되어졌고, 거기서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교회가 마가의 집에서 태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좀 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면, 성경은 부자들이 영문 밖으로, 부자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나아간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자들이 주님처럼 가난하게 된 이야기, 부자들이 영문 밖으로 나아간 이야기가 성경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영문 밖의 길인 것이고, 이 영문 밖의 길은 희생 없이는 갈 수 없는 피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자기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만 갈 수 있는 진정한 섬김의 자리가 영문 밖의 길인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하반부에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구체적으로 이 영문 밖의 길이라는 것은 죽음의 길, 고통의 길,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눈물 없이, 피땀 없이 갈 수 없는 멸시가 있는, 천대가 있는 가기 싫은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눈물, 내 피와 내 땀, 내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전 재산까지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드려야 하는 길,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이고, 이 길로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나아가신 영문 밖의 길인 것입니다. 영문 밖의 길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13절에 우리도 그가 당한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 계신 그에게로 나아가자. 왜 가야 합니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의 부로는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가치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어서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길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면류관 받는 자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길인 것입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서신 영문 밖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 길을 건너라면 아픈 또 고난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노라면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주님께서 오셔서 성도의 눈물을 주님의 손으로 닦아주시는 위로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건너라면 영문 밖에 서신 주님께서 한 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면류관을 들고 계셨다가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영광이 있는 길이 바로 영문 밖의 길인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주의하여 보고 아나데 오레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자세하게 관찰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 결말을 보라. 영문 밖에 걸어갔던 성도들의 그 걸음의 결말을 보라. 고난을 이긴 자의 결말을 보라. 최후 승리하고 면류관 상급받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는 그 길을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영문 밖의 길, 그 끝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 계신 영문 밖으로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하나를 들고 영문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결말은 부활의 영광,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영광이 있는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천할 때나 존귀할 때나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나는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비천하고 가난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환난을 당하거나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존귀하고 부유할 때, 즐거울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 이 목회자들, 영적 리더자들이 고난을 폐기 처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외면합니다. 모두가 고난 자체를 싫어합니다. 고난 자체를 터부시하고 죄의 결과라고 하고 고난을 죄악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록될 당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어렵게 되어진 것은 이 황제 숭배자들, 천사 숭배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믿음에서 탈선시키고 배교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야. 국가 의례야. 천사들을 섬겨야 복을 받아 천사가 복을 준다고. 풍요와 평화를 주는 천사를 섬겨라고 고난을 외면하게 했던 것입니다. 디다케, 크세노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낯선 가르침, 기독교가 아닌 전혀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세속적 안정과 이 기복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고난을 외면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끼리 교회 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아니라고, 성도야, 교회야, 너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고난신앙을 외면하고 영광과 평화만을 붙들려고 할 때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교회에 주신 말씀이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즐거움에만 빠져드는 축제신앙, 이 물질주의, 이 만몬신학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교회와 성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조그만 고난과 역경이 들이닥치면 모든 사단의 쾌락이 왕노릇하는 영문 안으로 도망쳐 버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단에 저격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단에 저격당한 교회와 성도는 고난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화에 맞은 교회는 영문 밖으로 가기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몸으로 하는 것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그 마음판에 새겨진 영의 문자가 성도와 교회를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받으려고 하는 손을 거두고 나보다 더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위해서 콩 반쪽을 나눠주는 구제 행위는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독한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사랑과 의를 저버리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자리, 인사받는 자리,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탈선한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스다 들녘에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상상을 해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주님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장하실 텐데 드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감동이 되셔서 도시락을 들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 하나가 자신이 먹어야 할 도시락을 먹지 않고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저 혼자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시장하냐, 먹으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도시락을 돌려드렸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하루 종일 굶었거든요. 군중들보다도 더 배가 고팠지만 자신들이 배가 고파 보니까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알고 제자들이 먹지 않고 군중들에게 가지고 와서 드십시오 하면서 양보했습니다. 맨 처음 받은 사람이 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배가 고플 거야 하면서 옆에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배가 고플 거야 하면서 전달해서 마침내 급기에야 5,000번째까지 왔습니다. 5,000번째 사람이 그 도시락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시장하실까? 주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다시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 얼마나 시장하십니까? 주님 드시라고 드렸다면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을 먹게 한 일이 쉬울까? 아니면 하나의 도시락이 5,000명에게 가서 원래 상태로 보존된 상태로 다시 주님께로 오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고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 어느 것이 더 기독교적일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이 어느 것인가를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신이 받은 권리, 자신이 누리는 기득권을 남에게 양보하는 성도, 양보하는 교회, 은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영문 밖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야 합니까? 무엇을 나눌 수 있다면, 나눌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 복인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것만이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영문 안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과감하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 그것이 욕먹는 자리
자리라고 할지라도, 혹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손해보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함께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 길에서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높고 좋은 자리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받은 것이 내 주머니 안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돈을 벌고, 왜 건강해야 하고, 왜 우리가 좋은 지위를 얻어야 합니까? 그것은 영문 밖으로 가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것 의미 없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누리는 것, 가진 것 다 내려놓고 공평하게 되어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결국 돈 많은 사람도 죽을 때는 그 돈 다 쓰지 못하고 가진 것 다 먹지 못하고 내려놓고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 설교 때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체는 죽음 앞에서 공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죽음 앞에서 공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를 공평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더 배운 것, 더 가진 것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섬길 목적을 선포하고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사하려 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는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숨을 쉬는 목적이, 살아있는 목적이 분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좀 더 우리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행동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